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이스라엘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스라엘만 복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이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것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일까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안들, 근심, 걱정들, 그리고 불신하는 마음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받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결국 우리를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들을 받지 못하도록 이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의 방해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을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방해를 물리쳐야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즉 믿음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거룩해 보이는 행위로서, 선량한 행위로서, 정직하게 사는 것으로서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1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7장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서 어디로 들이십니까?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죠? 근데 가나안에 왜 들이십니까? 왜 들이시죠? 1차적으로는 지금 싸우라고 들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은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로 평안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전쟁터로 인도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로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즉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성도가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여러분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질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싸움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아내고 이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난 전략을 가졌기 때문에 더 강한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쫓아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전쟁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영적 싸움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결코 사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로 싸우게 되는 그 모든 싸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함이고 또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앞에 있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우리는 싸움을 위해 부름을 받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움이 있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싸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얻습니다. 가나안 7족속 그들은 이스라엘보다 힘도 세고 강한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월등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은 항상 이 가나안 족속들처럼 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두려워 떨 필요는 없습니다.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자입니다. 우리가 강한 적들로 인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눈으로 그들을 보았을 때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하기 전에는 그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의 강한 성과 그들의 강한 무기들과 그들의 강한 민족들을 보았을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40년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참된 신앙인으로서 가나안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강한 적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더 많은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것임을 우리는 깨닫고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싸움이 있을 때 두려워 떨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성도는 기꺼이 영적 싸움에 참여함으로써 그 승리의 맛을 보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의 재물을 의인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승리의 비결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늘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왜 패배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야 하시면은 아무리 약해 보이는 적에게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약한 민족이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인애와 보응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여 인애를 베풀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며
거역하는 자는 지체 없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하고서도 여러분 잘 되길 바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라 명하신 것은 행하고 하지 말라 명하신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원수를 진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고대의 전쟁은 민족과 민족과의 싸움이기도 하였지만은 그들이 섬기는 신과 신의 싸움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싸움에서 절대로 물러나지 않고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 진멸에는 남녀노소 그리고 가축 등 그 모든 것을 다 멸하라고 하는 명령이십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잔인하게 그들을 어떻게 남녀노소 모든 가축까지 멸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였고 그리고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히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멸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언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평화를 추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원수와 평화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복의 대상입니다. 진멸의 대상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음은 그들과 타협하는 것이고 그리고 타협은 상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를 인정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불의와 악행을 인정하는 일은 절대로 우리는 행하면 아니 되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죄악된 세상은 여러분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정복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하고 나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일시적인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또 세상을 무조건 적대시하고 또 물리적으로 제압해야 된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날 성도는 복음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군대의 임무이며 소명입니다. 정복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랑의 실천이 이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됨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자를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가나안 민족들은 불쌍히 여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심판받는 것은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결코 아님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강팍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셨고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은 그것 또한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것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사울왕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그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핑계로 가축들을 남겨놓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자, 그렇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 되었고 그리고 불순종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십니다. 사무엘하 15장 26절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혼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하나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대로부터 다른 민족 또한 다른 부족들과 통혼하는 것은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상대의 문화를 인정하고 공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은 이방인의 풍습과 종교를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솔로몬이 주변국들의 공주들과 결혼했을 때 나라에는 평화를 가져왔지만은 만년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우상 숭배자로 만들었고 또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평화를 가져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평화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지혜로서 얻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언약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혼인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면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약 500년간 주셨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불의한 세력 사이에는 결코 평화의 관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목숨을 건 치열한 영적 전쟁만이 있을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불의한 세력과 평화를 도모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며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불의한 세력과는 타협하기보다는 끝까지 싸움으로 순교의 길을 택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타협하지 않고 죽기까지 싸웠습니다. 교회는 불의한 세력과 타협함으로써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들의 피로써 세워집니다. 성도의 영적 싸움은 절대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싸워야 되겠습니다. 해야 하는 것 두 번째는 바로 우상들을 파괴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죄인을 진멸하고 그리고 우상을 진멸하는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5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무찌른 후에는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불사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의 죄악된 문화를 철저히 파괴하여서 지상에서 없애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모든 우상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 우상에게 입혀졌던 그 금조차도 벗기지 말고 그대로 다 불살라 없애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전쟁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함을 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영적 전쟁은 적당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느냐만이 있을 뿐입니다. 세상 속에서 사탄과 싸우고 있는데 적당히 뒤로 물러나서 비난도 받지 않고 칭찬도 받지 않는 중간지대로 피하려 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오늘날 영적 전쟁 가운데서 중간지대로 물러나 평안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는 일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간지대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가 되고 사망의 자리가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싸움, 영적 싸움을 싸우려고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안주하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를 택한 이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이 수적으로 주변 국보다 작았던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작기 때문에 택함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틀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보다도 더 작은 소수의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민족에게 어떤 문화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무엇이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러한 택하심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8절에서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결코 사랑받을 만한 민족이기 때문에 어떤 의로움이나 공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서 선민으로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택함받을 만한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길을 걷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택함받고 사랑받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상들과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자,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도 구원받게 된 이유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부름받은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과 약속 때문임을 알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9절 10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참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주위에 신으로 불리는 모든 우상들은 거짓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큰 지식이고 가장 고귀한 지식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신다, 즉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인애도 베푸시고 또한 심판도 하십니다. 11절 말씀에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됩니다. 지켜 행할 때에 다음과 같은 약속대로 축복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인애를 베풀어 축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은 사실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보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크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뻐하시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13절, 14절, 15절에 무엇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그 자손과 짐승을 번성케 할 것이고 물질적인 풍요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에게 약속된 모든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영적 군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겠습니다. 모세는 앞에서 말했던 것들을 마지막으로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즉 영적 싸움을 회피하지 말고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회피할 때 그것이 올무가 되고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약속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부활하시고 또한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자신을 죽음의 자리, 희생의 자리에 놓기까지 순종할 때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고 또한 부름받은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평안히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영적 싸움 가운데서 그 싸움을 싸우고 언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부름받았음을 저희들 알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앞에 있는 싸움들을 회피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정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그 모든 싸움들 가운데서 승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군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